어,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976년에 선천성 사지절단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지가 절단된 채로 태어났죠. 어려운 환경에서 신체적 여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와세다대, 일본의 최고 명문이죠,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에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공전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많은 방송에도 출연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면서 결혼도 하고 3남매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심각한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결국 아내 외에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요. 이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이혼했으며 숱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반면에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이었는데 태아로 있을 때부터 그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로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양팔과 양다리가 없고 작은 발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발가락 2개가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사진을 볼까요? 그 절단된 모습을 이렇게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결혼도 하고 두 자녀와 함께, 두 아들입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데요. 호주 법에 의하면 당시에 신체 부자여자는 공립학교에 입학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닉 부이치치가 특수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그 부모는 곧바로 그를 공립학교로 전학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닉 부이치치는 호주의 공립학교에서 첫 번째 신체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생이 됐어요. 물론 학교 다닐 때에 왕따도 경험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에도 빠졌습니다. 10살 되던 해부터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지금은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영방송에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자살 충동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해서 매년 한 500만 명 이상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닉과 오토다케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살아온 여정도 환경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단순히 긍정적 마음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겨낸 사람,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역경을 이겨낸 그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아무리 성실하고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인생의 멍에를 맡기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대체 뭐지? 하지만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성숙의 비결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직접적인 비유, 거기에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하지만 한 번도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이 거하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있어라 라는 표현이 1번, 붙어있다라는 말씀이 2번,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12번 반복하신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절대자 안에 거하는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엄청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랑의 관계는 어떤 조건을 이행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어떻게 신뢰 관계를 만들게 됐을까요? 제 나이 또래 약간 전후로는 사실 특히 아버지하고는 살가운 그런 관계가 맺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 보면 부럽죠.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정상적인 가정. 어제 제가 이제 좀 몸을 풀려고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꼬마가 지가 넘어졌어요. 넘어져 꽈당했어. 그러니까 막 울지요. 우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와서 수건으로 싸가지고 토닥토닥 하니까 애가 금방 잦아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니 우리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서 뭔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물 떠다 바치고, 태어나자마자 지가 기저귀 갖다 처리하고, 태어나자마자 지가 무슨 청소해주고, 이렇게 일을 잘해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요, 한쪽에서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을, 그것이 선행 조건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선행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주신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제 기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의인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선물이지. 구원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선물이라 들어와서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다른 종교, 세상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너무나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든지 경전을 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앉아서 참선을 오래 하든지 그런 같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때에 그 결과로 신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겐지스강에 자신을 바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에 겐지스강에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은 그냥 강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그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뭐요?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요? 그냥 비행 청소년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한번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뭘 봤냐면은 어떤 사람이 거대한 돌인데 돌 신상 그거에 깔려서 일부러 죽는 거예요. 그 신상을 자기에게 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밑에 깔려 들어서 그걸 본 캐리가 가가지고 캐리를 옆에 두고 가서 붙잡은 거예요. 돌을 붙잡았는데 그 돌이 이미 경사로 굴려와서 못 잡았어요. 힘이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죽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일생에 잊어지지 않는 충격.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인도에서 또 같은 비슷한 걸 보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 정파에서는 자살 테러를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보통보다 훨씬 뛰어난 행위가 있었다라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만은 정반대의 구원관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기독교는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된 행위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달나라를 가려면은 아무리 성능 좋은 삼천리호 자전거를 타고 셀에 밟은들 달나라에 못 가요. 또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 한 대가 20몇 억짜리도 있더구만. 그런 거 타고 있는 대로 밟아도 달나라 못 가요. 대한항공을 타고, 자 여기 보세요. 대한항공을 타고 아무리 비싼 퍼스티지 클래스를 끊어가지고 가도 못 가요.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우주선에 몸을 실어야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맺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수확을 위해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사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를 순서적으로 따내면 문제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더운 계절 끝장에 가면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조금씩 먹는 포도가 아니고 한꺼번에 포도주를 담가야 되기 때문에 수확을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제 아침에 가서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쓸만한 사람은 골라왔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데 도저히 이 사람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9시에 갔더니 또 여전히 일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6시에 일하러 가서 찾아갔을 때 일꾼들이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6시에 남은 사람들이 9시에 남은 사람들이 건강하겠어요? 이미 한번 걷어갔어요. 떠갔어요. 요즘 말로. 좀 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루 품삯. 그리고 12시에 갔더니 급해서 또 갔더니 그때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어요.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일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어요.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좀 모자라. 그래서 오후 5시에 갔더니 그때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갔을 때 남은 사람들은 어떤 과일까요? 이미 다 발려갈 대로 발려가고 거의 노동력이 뭐예요? 빈약한 사람만 거기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도 데리고 와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됩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순서를 뒤쪽부터 계산했습니다. 5시에 온 사람 얼마 동안 일했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임금을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계산합시다. 아주 요즘 박하게 잡아서 10만 원. 그러면 시급으로 얼마예요? 시급이 10만 원이지.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볼 때, 야, 나는 최소한 얼마 받는 거예요? 6시에서 6시까지 했으니까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요? 120만 원 받아야 돼.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보니까 똑같은 한 데나리 안 주고,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는 뭐예요? 설마 했더니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래, 불평한 거예요. 주인은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해요. 20장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선을 베푼 것인데, 앞사람들은 다 선 베푼 것인데 그렇게도 그것이 기분 나쁘냐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돈 내 선. 내 돈으로 내가 선 베푼데 무슨 잔말이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권리가 아니고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응당한 값을 지불해 버리면은 거래가 되는 것이지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사랑은 거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내가 부탁해요. 연애할 때는 혹시 이해하겠어요? 연애할 때는 통장을 공동 기금을 만든다며,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쓰는 건 이해를 해요. 뭐 하다 그랬어 하니까. 그런데 좀 결혼할 때 이렇게 한대요. 아파트도 공동 등기하고 결혼해서 통장을 따로 한대요. 둘이 100만 원씩 내서 200만 원 가지고 시장 보고 뭐하고 뭐 이런 공과금 같은 거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관리한대요. 적금도 자기가 들고 뭐 다 자기가 해. 근데 다음에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샀는데 이것을 네 돈으로 할 거냐 내 돈으로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돈을 따로 두면은 마음도 뭐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통장 하나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혹시 지금 통장 재산 따로 관리하면은 그거는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 성경에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돈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이 하나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은혜는 권리하고 다른 거예요. 은혜는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는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드리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나 자신인 겁니다. 특히 내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사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제약된 모성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거부를 해요. 그들은 꼭 말합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값을 지불하려고 그래요.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과 그런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못 맺고 살아요. 믿음의 깊이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구원의 비밀을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세요.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은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키가 작은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다 약함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결정적인 약함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결정적인 약함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선행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반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을 쉽게 해요. 근데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의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권을 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야구에 비유하면 여러분 야구 아세요? 야구? 여자분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진현이 원사님 야구 좋아하세요? 올해 시즌에서 어느 팀이 우승한지 아세요? 진짜 완전히 모르시구나. 자, 산속에서 거의 돛 닦는 수준이네. 기아가 이겼습니다. 기아가. 그런데 여러분, 야구할 때 그 팀이 가다가 정말 점수를 좀 앞서고 있는데 어려울 때 등장하는 투수가 있어요. 무슨 투수예요? 구원투수예요. 구원투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투수로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막판에 구원투수 정혜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정혜원 맞지? 어? 누구지? 정혜영. 우리 정혜원은 우리 집사님. 기아의 구원투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투수, 하나님은 구원투수로 생각을 해요. 그걸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감독이십니다. 감독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투수가 나와서 던지다 할지라도 자기가 끝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요. 얼마 전에 대투수 양현종이 있어요. 양현종. 왜 그 사람에게 대투수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현종이가 어느 팀하고 게임을 하다가 5회 이제 투아웃까지 잡았어요. 한 명만 더 잡으면 뭐예요? 1승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점수를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꽃돼지 감독이, 이범호 감독이 교체를 지시한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대투수인데 하나만 카운트 올리면은 뭐예요? 1승.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 1승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꼼짝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감독 말 들어야 돼요. 감독 말 안 들으면 그거 바로 제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긴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줌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상대방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고 서로 뭐예요? 정말 서로에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자가 말이지 혼자 다 주장해 놓고 여자가 뭐 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뭔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알고. 이래서는 여러분, 그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한평생을 살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깊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관계를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하잖아.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살았을 때 이러고 저러고 했단다. 나는 날마다 소만 키워했단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물하고는 절대 이 선택권을 줄 수가 없고 인격적인 사랑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TV 있잖아요. TV. 자, TV가 작동을 잘해. 고장 안 나. 그럼 믿어요. 그리고 채널을 누르면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TV한테 선택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TV야, 오늘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그 채널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해요. 그거는 인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자동차, 잘 달립니다. 믿어요, 어느 정도. 믿으니까 차를 타고 그거 타고 설악산도 가고 고성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에 인격권을 부여했어요. 야 자동차야, 오늘 네 기분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가지 마. 네 기분 내킨 대로 한번 가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축사망. 왜? 인격적인 교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에게만 뭐예요? 예스와 노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인간에게 예스와 노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과 인격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인간에게 특히 또 선악과를 또 먹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책임이야.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사랑하려고 만드셨다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줬어요. 완전한 선택권. 심지어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안 주셨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철조망 운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5만 볼트 전류를 흘려버리면 근처에 못 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에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이 말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먹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와 부인 고멜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호세아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자꾸만 바람피고 나가버리는 아내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몸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또 나가요. 또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선택권에 선택권을 주지 않는 사랑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호세아라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고멜을 딱 데리고 왔어. 한 번은 용서해줘. 두 번째 또 나갔어. 그다음 하나님 데려와서 데려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철장에다 가둬버려요. 철장에 가둬버려요. 못 나가게.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선택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끝까지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라 그러면 뭐요? 예수와 너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는 죽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스도만 죽어버렸어. 나는 살아있어요. 어린 자녀를 향해서 한 이 정도 높이의 아이가 아빠가 엄마가 혹은 두 팔을 벌리면 믿고 신뢰하면서 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수와 너의 결정권을 100% 드리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품에 넉넉히 안아주신 것을, 우리가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면 나도 뭐예요? 영화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면 뭐예요? 나도 음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라 그러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숙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사귀면서 영적 교제를 깊이 오랫동안 지속했는데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극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숙이에요. 불교에서는 깊이 도를 닦고 참선을 수행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만들어가지만 기독교의 성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면서 뭐예요?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다른 말로 지남철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자석을 어디서 뺏어 썼냐면은 자전거에 발전기에서 자전거에 바퀴에다가 탁 붙이면은 그게 돌면서 이게 이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라이트를 희미하지만 밝히잖아요. 그 타는 순간 자전거 잘 안 나가. 해본 사람은 알아. 밤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전거도 안 나가. 하지만 끄면 무서워서 못 가. 예, 그놈 빼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그 풀면은 풀려요. 거기 보면 동그란 자석이 있어. 자석 있으면 그놈 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놀면은 거기다가 이 그 뭐냐면은 못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못에 자력이 생겨요. 그래서 못이 다른 것을 딱 붙이면 또 붙어요. 쇠를 붙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중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옆에서 백날 바가지 긁어봐야 안 돼. 안 돼요. 조금 하는 척하다 다시 돌아가. 방법이 뭐냐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TV 앞에 뭐 명강사가 나와서 비싼 돈 주고 어디 시민회관 가가지고 백날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원위치예요. 하지만은 주 안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의 성숙은요, 성숙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되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그 사랑의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쉽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 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라.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내가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이에요. 기회예요. 그분과 여러분 좀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죠. C.S. 루이스가 구원을 가리켜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바로 그런 예기치 못한 기쁨이 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부탁을 꼭 하나 드립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씻으실 때 이렇게 하세요.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자세히 보시고 20, 30년 전의 사진을 같이 놓고 보세요. 물론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애들은 이 말하면 말이 안 되는데 놓고 언제가 더 예쁜지를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우리 얼굴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얼굴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숙하기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도중에 얼굴에 칼을 대면 안 돼.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래도 눈빛에는 있어. 눈빛에 칼 대는 사람은 없잖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뜻밖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 성숙의 열매가 가득한 가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동일한 장애를 가졌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가정이 파탄나고 한 사람은 오늘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육체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실패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정말 그 결과가 갈수록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참된 신앙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에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 드리세요.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선택권을 드리며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도덕적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억압을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100%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날마다 성숙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예기치 못한 정말 아버지 뜻밖의 선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동일한 조건에 있어도 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한 사람은 인생이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차이점은 스스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로 삶을 선물로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예수를 정말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신앙적인 열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아버지가 허락하신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예와 노의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반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 곧 변화와 성숙을 허락하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이제 열매를 논하는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 주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 맺는 복된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기치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선물이 각 심령과 영혼과 가정에 가득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장로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하고